창세기 1장 14절 1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사시와 징조와 일자를 이룸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고 별들을 만드셨다.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 그랬는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표시, 표징, 표적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의 때와 변화, 이것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즉 해와 달은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는 표시가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징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시를 말하고 있는데, 사시는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정한 때 또는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즉 정해진 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켰지요. 유월절, 매추절, 추수절, 이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이 사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일자, 이건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데 날, 낮, 하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빛의 기간, 빛이 비치는 동안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 창조 처음 사역을 할 때부터 쓰여진 단어이니까 하루 24시간, 그걸 말한다고 보여요. 그래, 요밈이라고 해서 복수를 쓰게 되어지면 이건 한 해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한이라고 그랬어요. 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말하죠. 한 해, 1년. 즉 12개월 365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는 이런 사계절, 그리고 하루, 그리고 1년,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학자들은 첫째 날 빛을 만들 때에 해와 달과 별도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넷째 날 두 큰 광명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 만든 해와 달과 별이 이 지구상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에는 안개로 차곡 차 있어서 이 빛이 비춰오고, 그러면서 안개들이 거쳐서 이 빛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가리켜서 두 큰 광명과 별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왜 그러한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빛은 빛일 뿐입니다. 그 빛에는 열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 빛일 뿐이에요. 열이 없어요. 물론 적은 열은 갖고 있겠죠, 빛이니까. 그런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덩어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스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열을 발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온 우주 속에 존재하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은 어둠이 되게 하고 한쪽은 빛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은, 이 해는 그게 아니잖아요. 빛은 온 우주 속에 존재하는 빛이지만, 이 태양을, 해를 만드신 것은 지구를 향하여 빛을 발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근데 이 엉터리 같은 학자들이 첫째 날 빛을 만들면서 해와 달, 별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넷째 날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만든 게 첫째 날 다 만들어버렸다며. 그게 만든 게 아니란다며.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두 큰 광명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광명으로 나서 큰 광명은 낮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뭐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어디를 빛이라고요? 땅에 빛이라. 하늘에 광명이 있어 땅에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양은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한 더 큰 광명인데 그것이 어디를 비춰요? 땅을 비춰요. 땅을 비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빛은 온 우주 속에 존재하는 빛이지만 태양은 땅을 비치도록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창세기 1장 17절도 보면 하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이 뭐예요? 해와 달, 별들. 이것들을 두어서 어디를 비추게 했다? 땅을 비추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든 빛은 온 우주 속에 존재하는 빛이지만 이 해와 달은 땅만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해는 어마어마한 열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열을 땅으로 발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으로 발산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바꾸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한 것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지 계획 없이 그냥 첫째 날 그냥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속에 첫째 날부터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천지를 다 만들어 볼 수 없으면 뭔 첫째 날 이거 만들고 둘째 날 이거 셋째 날 여섯째 날 이거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다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천지는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것이고 나머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넷째 날도 해와 달, 별을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것이지 첫째 날 빛을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빛은 태양과 같은 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죠? 분명히 태양은 엄청난 가스 덩어리로서 열을 갖고 있고 그 열을 지금 지구로 쏟아붓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해가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해가 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빛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달도 비치고 그래서 달이 그 햇빛을 반사해갖고 또 지구를 비치지만 그러니까 이 해는 오직 지구를 향하여 빛을 쏟아붓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 빛이 크니까 지구보다도 109배나 더 크니까 이제 뭐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지구를 향하여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태양빛이 뭐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지구만 딱 비치는 건 아니에요. 이 빛이 이렇게 가겠지요. 여기도 이렇게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비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면 낮과 어둠을 나누라. 낮과 어둠을 나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뒤쪽은
이제 어두운 부분 밤이 되어지고 여기만 낮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만드신 것이지요. 좀 더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달은 여기. 이 달이 요리 내려오면 지구에서의 햇빛이 가려버리니까 달이 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알았죠? 이 달이 온전히 여기가 뜨면 지구가 하나도 안 가리니까 보름달이 되는 것이고, 지구가 조금씩 가리면서부터서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반달, 보름달, 그 다음에 하얀 달로 사라지는 것이고요.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엔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은 지구를 향해서 빛을 발하고 있지만 전체에 빛이 존재하는, 이쪽은 전체가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만 이 빛은 우주 전체 속에 존재하는 빛으로 만드셨고, 그 빛이 온 우주를 다 덮으면 안 되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어둠이 되게 하고 한쪽은 빛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어서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했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고요. 별은 낮이나 밤이나 빛이 나오고 있지만 낮은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것뿐이고 밤은 어두우니까 별이 보이는 것뿐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달도 어떤 때는 해 떴는데 보이죠? 보이죠? 해 떴는데도 달 보이잖아요. 예. 햇빛을 받으니까 달이 보이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니까 달이 보여요. 햇빛을 안 받으면 달이 안 보일 텐데 햇빛을 받으니까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햇빛이 강렬해지면 안 보이고 햇빛이 조금 약하니까 달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보여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 가끔 보여요. 그러지 한낮에는 안 보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은, 해는 오직 지구를 향해서 빛을 발하여 낮과 밤이 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해를 만드셨다는 얘기. 밤은 햇빛을 받아 지구를 비추게 해서 밤에도 빛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다는 얘기고, 달 자체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햇빛을 받아 빛을 발하게 하신 것이고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은 온 우주를 비추게 했고, 그런데 온 우주를 다 비치면 안 되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서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가지고 온전히 지구를 향해서 빛을 발하고 낮을 주관하게 했고, 달은 햇빛을 받아 지구를 향하여 빛을 발하고 밤을 주관하게 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창세기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어디를 비추겠다? 땅에 비추게 하시며, 그래서 뭘 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도 달도 땅을, 지구를 향해서 비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든 빛은 우주의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했고, 태양은 오직 지구를 향해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태양과 달은. 이제 우리가 사시를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계절을 말해요. 사계절. 계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도 계절이 왜 생기는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죠? 과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빨리빨리.
근데 열대지방만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몰라요. 바나나가 열려갖고 바나나가 노랗게 익었어도 그거 따먹기 싫어서 안 따먹어요. 차라리 배고프고 말지. 그 사람들이 열대지방 사람들이에요. 좀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심어. 그냥 있는 것도 따먹기 싫어서 안 따먹는데 뭘 심어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고 만다니까요. 그렇게 게을러요. 우리들 차를 운행해와도 혹시 어디 진흙밭에나 어디 빠지면 어쩝니까? 가만히 못 있죠. 야단 법석 난리가 나죠. 뭔 사람을 동원하든지 뭔 경운기라도 어디서 끄고 와서라도 꺼내든지 가만히 못. 그 사람들은요, 여기 땅에 앉아서 땅 두들고 놀아요. 노래 부르고 가만히 앉아 놀아요. 그럼 차가 가다가 빠졌으니까 뒷차가 못 가잖아요. 오면 또 그 차도 또 앉아서 놀아요.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앞에 차 못 가니까 자기도 꺼내고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한 서너 대, 한 5, 6대 차가 모이면 이제 사람들이 4명, 5명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달라들어갖고 이제 차 밀어갖고 그럼 꺼내고 이제 또 가요. 그 사람들이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 예? 우리 만일 전기불이 나갔다면 어쩝니까? 한 잔에다 전화해갖고 난리죠. 30분 이내에 안 와봐요. 전화해갖고 막 욕을 하고 지금 난리를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랩톱으로 해요. 랩톱으로 해요. 예. 그리고 주인한테 아니 전기가 나갔는데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라고 빨리 전기 고쳐. 알아서 고치겠지요. 그러면 끝나요. 알아서 고치겠지요. 하면 끝나요. 예. 다 지금 알아서 때 되면 와서 고칠 거예요. 그러면 끝나. 이틀 가고 3일 가고 그것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왜? 열대지방에 살다 보니까 더우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게을러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열대지방만 만들어 놓으면 세계 사람들이 다 게을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계절이 있어서 부지런해요. 왜? 봄 되면 여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봄 좀 맞이하려고 하면 여름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른 봄은 넣고 또 여름은 내서 꺼내서 입고 또 여름 준비해. 여름 좀 살라 그러면 또 가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름 옷 다 넣고 또 가을 옷 꺼내고 가을 준비해. 또 가을 좀 살라 그러면 또 겨울 되잖아요. 또 다 집어넣고 또 겨울 준비해.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드신 거예요. 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 있어서 지구에 사계절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것까지 계산해서 지구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게 만들어놨어요. 왜? 사계절이 있게 만들려고요. 예? 그냥 지구 반드시 만들어놔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로 인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면서 태양의 빛이 지구 표면에 닿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째요? 온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23.5도 기울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보면 이러고 생겼죠. 지구가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걸려있죠. 아, 저것을 왜 저렇게 뺐다가 만들어놨어?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놓지.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구본을 만드니라고 이렇게 뺐다가 지구, 그래갖고 이러고 동그랗게 이러고 돼갖고 있잖아요. 이 기울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즉 태양의 빛이 지구 표면에 미치는 각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던 태양은 열을 발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이 지구에 닿는데 지구가 둥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비춰도 볼록 튀어나온 데하고 들어간 데하고는 온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사계절이 생긴다는 얘기. 이게 기울러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졌지만 도는 것은 일정히 이러고 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히 그렇게 도는 거예요. 기울어진 상태대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 표면에 닿는 부분들이 달라져서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가지 그림을 보는데, 이건 지구를 반드시 해놨을 때의
상상이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닌데 반듯하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태양이 비치는 빛이 여기 비치는 것이나 여기 비치는 것이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가 똑같겠죠? 그러면 이쪽에 와서 여기 비치나 이쪽에 와서 여기 비치나 온도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이 여기 비치는 온도하고 여기 비치는 온도가 다르겠죠? 여기는 직접 비치지만 여기는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잖아요. 똑같은 부위예요. 똑같은 부위. 똑같은 부위인데 여기 비치는 빛의 온도하고 여기 비치는 빛의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계절이 달라지고요.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도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달라져. 여기는 반드시 비치니까 열이 더 많겠죠. 여기는 비스듬히 비치니까 더 멀어지니까 열이 더 적겠지요. 그래서 온도가 더 적어져.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구를 이렇게 23.5도 기울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또 나라마다 계절이 다른 이유도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계절이 달라진다.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태양빛이 비치는 각도가 달라진다. 그 위도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위도가 저위도가 있고 고위도가 있고 그 저위도하고 고위도하고 분명히 온도차가 달라지니까 또 각 나라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도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산맥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그 영향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대지방을 보면 주로 큰 산들이 없어요. 그러죠? 큰 산들이 없어요. 열대지방. 낮은 산, 적은 산들은 많아도 큰 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지역들은 큰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춥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는 삼면이 바다지만 위에는 또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본 같은 데는 완전 바다를 둘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추워요. 제주도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겨울도 더 따뜻하고 그렇죠? 덜 추워요. 여름도 더 시원해요. 더 더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지구인데요. 자, 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적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도. 지구를 반으로 딱 쪼개면 한 가운데점이 있겠잖아요. 그 한 가운데점을 이렇게 나누면 이걸 적도라 그래요. 적도. 그런데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90, 아래쪽으로 90등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위도가 높다는 말은 90쪽으로 가면 높고 낮다는 얘기는 0쪽으로 가면 낮은 거죠.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 여기를 북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남극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위도라는 얘기예요. 위도. 이게. 그래서 0부터서 90까지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여기 비치느냐, 여기 비치느냐, 여기 비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겠죠.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위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인데 경도. 본초 좌우선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본초 좌우선이라는 말은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니까 이게. 본초 좌우선이라는 지구 한가운데를 또 쪼개갖고 이렇게 우할로 쪼개면 이 선이 바로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서 이걸 경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쪽으로 180도, 이쪽으로 180도에서 360도 등분으로 나눠놨어요. 360도.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90, 90, 180.
양옆으로는 180, 180에서 360으로 나누는 게 위도와 경도라고 그래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쪼개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적도라고 그래요. 이 그어놓은 선을 적도.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90등분, 아래쪽으로 90등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면 이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경도라고 그래요. 경도. 근데 이쪽으로 180, 이쪽으로 180 해서 360도로 나누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여기를 비추느냐, 여기를 비추느냐, 여기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온도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고 또 시간도 달라지고 우리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2시간 시간 차가 납니다. 대만은 우리하고 1시간 시간 차가 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14시간 시간 차가 난가요? 그렇게 시간 차가 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위도와 경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겨요. 시간차가 생겨요. 우리나라 위도와 경도를 보면 그래서 아까 그 지구본에 있는 대로 그걸 나누면 우리나라 위도와 경도인데 자 이게 바로 경도예요. 여기는 경도, 여기도 경도, 여기는 위도, 여기는 위도 그래요. 근데 여기가 제일 우리나라 이쪽 끝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경 124도라 그렇게 말해요. 또 이쪽에 독도를 끝으로 해가지고 동경 131도라 그래요. 밑으로는 제주도, 마라도 남단 여기를 끝으로 해갖고 북이 33도라 그러고 위에는 여기 제일 끝 여기 한북 온성군 북단을 끝으로 해가지고 북이 43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 33도부터서 43도까지가 우리나라고 동경 124도에서 131도까지가 우리나라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속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도, 경도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경도, 위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본으로 보면 자 이게 적도예요. 적도 아래쪽과 위쪽이 있어요. 위쪽은 북극이죠. 아래는 남극이죠. 그래서 여기를 북이라 그러고 아래를 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 몇 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도 이걸 경도로 해가지고 이쪽에 180 이쪽으로 180인데 이 경도로부터서 여기가 얼마 떨어졌다? 124도 떨어졌다. 요 끝은 132도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경도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동경, 여기를 서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동경 몇 도, 북이 몇 도. 이 적도를 위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다 해서 북이고 이 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다 해서 동경이고 이해가 되죠? 왜 북이, 남이, 서위, 동경, 서경 그런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 거야? 그냥 이렇게 나눴는데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이니까 동경이라 하고 서경이라 하고 이쪽으로 나눴는데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이니까 북이라 하고 남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멀어지면 1시간 차이, 2시간 차이, 3시간 차이 이런 식으로 시간 차이도 나는 것이고 온도 차도 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이 생긴다. 그런 얘기. 햇빛이 비치는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졌죠? 예. 하나님은 어떤 지역은 열대지역, 어떤 지역은 사계절, 어떤 지역은 한대지역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사계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전부 다 사계절을 만들려고 하면 이 지구가요 요렇게만 도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도 돌았다 요렇게도 돌았다 요렇게도 돌았다 아주 쇼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고 자전만 하도록
자전이란 말은 지구가 자기 몸이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도는 것을 자전이라 그러고, 공전이란 말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뺑 도는 것을 공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기 몸이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서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루 24시간이라 그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뺑 도는 것을 1년 365일이라 그러고요. 왜 365일이 생기고 왜 하루가 생기는지 이제 이해가 됐죠? 왜 1년이 생기고 왜 하루가 생기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지구가 지 몸뚱아리가 한 바퀴 이렇게 돌면 하루,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365일 돌아요. 돌면서 어디를 돌아? 태양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요? 365일,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1년이 생기고 하루가 생기고, 그리고 이 1년, 이게 이렇게 돌면서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계절. 햇빛이 받는 빛이 다르니까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죠. 일자를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즉 지구가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지구 자체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러고, 이게 정확히는 23시간 56분 4.1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다 안 되죠. 그래서 4년마다 하루가 더 생깁니다. 4년마다 하루가 더 생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그냥 24시간이라고 해요.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 제일 빨리 도는 시간인데 시속 약 1670km로 돌아요. 시속 1670km. 우리 차 200km 달리면 여러분들 겁나서 차 못 타겠죠. 1670km로 돌아요. 이렇게 도는 것이 1670km로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이에요. 지구둘레가 약 40,075km니까, 그래서 이거 1670으로 나누면 약 24시간 정도가 나오죠. 이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건 이렇게 돌아요. 반대 방향. 태양 주위를 돌 때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하루 한 바퀴 돌면 하루.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연한 1년을 말하고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공전이다, 태양을 돈다는 이야기예요. 한 바퀴 도는데 이를 공전.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약 365일 5시간 49분. 그러니까 이건 365일이 조금 더 걸려요. 5시간 49분이니까. 그래서 왜?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24시간 그 얘기를 잘못했네요. 365일하고도 5시간이 남으니까 그걸 4년을 보태면 또 24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하루가 더 생기는 거예요. 금년 2월 달이 며칠이었어요? 29일이었죠? 금년 윤년이 있어서 29일이 돼요. 항상 28일인데 4년마다 한 번씩 29일이 되어죠. 2월 달이. 예. 음력으로는 한 달이 더 생기고, 한 달. 음력은 날짜가 더 짧으니까. 예. 공전 속도는 약 107,226km로 돌아요.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을 도는 거예요. 10만 킬로가 넘게 도니까. 시속 1시간에 10만 킬로를 간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죠. 그런데도 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얼마 걸린다? 365일이 걸린다. 네. 그렇게 빨리 도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지구에다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지구에 사계절이 생기고. 알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는 좀 이해를 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봄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가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하고, 왜? 이 아름다움, 솔직히 말해서 봄만 계속 있어하고 꽃만 계속 피워봐요. 그것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 꽃은 사라지고 파란색으로 뒤덮이더니 가을이 되면 또 노랗게 물들고 빨갛게 물들고,
겨울이 되면 또 다 떨어져서 앙상한데 또 봄이 되면 파릇파릇 세상이 또 돋아나.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우리 똑같은 거 지루하잖아요. 지겨워하잖아요. 예? 그래서 변화를 주신 거예요. 말씀드렸던 건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재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게으르고. 예? 왜 똑같으니까. 핀꽃이 해마다 핀꽃이 달달이 계속 피고 있어. 지난달에도 피었는데 이달에도 피었는데도 다음 달에도 또 필 것이고 1년 내내 그 꽃이 피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알아요. 예?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물론 더운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추운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예? 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한 번씩 와서 눈을 보면 아주 좋아갖고, 좀 죄송합니다, 개가 눈 오면 좋아갖고 뛰어다니게 뛰어다니. 우리는 눈이 싫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요. 눈을 모르니까. 어떻든 하나님은 이처럼 이 지구를 만드셔서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지구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하고 하루 1년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해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전부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예요. 다른 무엇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 네? 나무들이 한번 항상 열매 열고 있으면 좋겠죠. 뭐 주인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니죠. 항상 꽃만 피고 있으면 맨날 보면서 이쁘다고 아름답다 하니까 좋겠죠. 근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배려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여 이 지구를 만드실 뿐 아니라 해와 달을, 별들을 만들어서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